말씀은 딱 한마디 이렇게 질문을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사람일까? 이것이 이 7장의 주제입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들어갈게요. 믿음의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사는 사람. 우리 학교 시간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학생이라고 그러죠, 그죠? 대답들을 안 해서. 네. 그래요. 회사 가면 회사의 시간표대로 살고, 그러면 회사 사람 회사인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요.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다른 것에 영광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오늘 본문에 있는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시는 예수님과 세상의 때를 따라 사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대조돼서 나오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또 10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예수님과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자기 뜻대로 사는 유대인들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10절부터 또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만드는 사람과 자신의 시간표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두 부류를 만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시간표를 조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시간표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는 구약의 절기를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5장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안식일 날 38년 된 환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참다운 안식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6장의 배경은 갈릴리지요. 그 6장에서는 유월절이 가까운 어느 날로 표현을 합니다. 그날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큰 역사를 일으키지요. 두 사건 모두 표적이었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왔지요. 5장에서 예루살렘에서는 즉각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6장에서는 더 나아가서 모세와 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우리를 먹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것을 거절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던 사건이 6장에 나오지요. 이렇듯 생명의 말씀과 표적 뒤에 남는 것은 이 세상의 불신과 거절과 죽음의 위협뿐이었습니다. 이것이 7장의 배경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7장은 긴장된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7장은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6월절이 가까운 어느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나오죠. 그 후는 6개월이 지난 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6장은 6월절이 가까운 어느 때였기 때문에, 그리고 7장의 배경은 초막절이기 때문에 기간이 이미 한 6개월 정도가 지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배경을 보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되지요. 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들의 배경이 10장까지 연결돼서 말씀이 진행되어집니다. 유월절 이후 예수님은 줄곧 갈릴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떠나지 않은 이유를 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1절 끝에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었다라는 거지요. 유대 지방이 참 위험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무서워서 안 갔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장은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위협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유대 땅 가운데 가지 않는 이유는 그 위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는 초막절 즈음이었기 때문에 초막절은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로 등장을 하지요. 3대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입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선호하는 절기가요, 이
초막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명절은 뭘까요? 아유, 말할 필요도 없죠. 설날이죠, 그죠? 왜요? 세뱃돈이 쫓아가니까, 그죠? 자, 이 초막절을 왜 좋아하냐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의 성격과 좀 비슷해요. 이 초막절이 되어지면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는 그 후에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는 거지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셨는지 또 보호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중요한 세 가지 행사가 있어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지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때는요, 첫 번째로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절기에는 나뭇잎과 가지로 천막을 치고 삽니다. 보통은 앞마당이나 아니면 지붕, 옥상 위에다가 천막을 치고 일주일 8일 동안을 살아요. 그래서 이 천막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천막 생활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40년의 모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케 하셨는지를 그 일주일 동안 가족끼리 모여서 나누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두 번째는 물을 길어 나르는 의식을 행하지요. 날마다 실로암 우물에서요, 물을 떨어서 성전으로 날랍니다. 자, 초막절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쏟아 부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물을 길러서 성전에 붓는 그 행사를 합니다. 세 번째는 촛불을 밝히는 의식을 해요. 성전에 가면 여인들의 뜰이 있죠. 여인의 뜰에 불을 밝히는데요, 8일 동안 절기 내내 꺼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이어지는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물이라 또 빛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초막절 즈음에라고 하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가 초막절이고 6월절이 아니라는 사실은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왜 형제들이 가자고 했는데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했을까? 그것은 6월절이 아니라 초막절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 부분을 우린 요한복음에서 많이 발견하게 되지요. 자, 초막절이 다 되어 가는데도 예수님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갈릴리에 머물러 계세요. 그래서 형제들이 예수님을 충동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3절과 4절에 나오지요. 자,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유대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는데, 자,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라고 동생들이, 형제들이 막 충동을 하고 있는 거지요. 형제들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예루살렘에서 드러내 보이면 이 갈릴리 촌놈들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한 거지요. 한마디로 형님 좀 큰 물에서 놉시다, 이런 거지요. 이 조그만 물에 놓지 말고 형님 정도의 능력이면 예루살렘 그 큰 물에 가면 큰 역사가 일어날 건데 글로 갑시다. 또 한 번의 이 의도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국제적으로 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에 각국에서부터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다 왔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우리 형님이 한 번만 나타나면, 능력만 행하면 형님은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지금 충동을 하고 있는 거지요. 형제들의 생각이 얼마나 땅에 속한 생각이었는지를 알 수 있지요. 형제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데 있었지요. 실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무관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들은 기껏해서 예수님이, 형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거기에서 권세를 얻고 그리고 명예를 얻는 것에 더 치중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공 덕분에 덕을 좀 얻으려고 했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지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은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전하지만 예수님을 전할 때
진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예수님을 전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기복신앙적인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성경에서 이야기는 하지요. 하지만 그게 중심이 아닌데 그것을 신앙의 중심으로 가지고 와서 신앙생활이 곧 복을 받는 것으로 연결해서 기복신앙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우리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위한 것도 아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나를 위한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좋겠지만 점점 교회를 외면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형제들 같은 우리 시대의 이 종교 리더들에게 더 이상 이용당하고 싶지 않아서 어쩌면 예수님도 교회를 떠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과 또 그 걱정이 있는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형제들이 뭐라고 구호를 외쳤습니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세상으로, 이런 거 아닙니까? 형님, 세상으로. 이게 이 형제들의 구호였습니다. 참 이런 구호에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매력적인 충고를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보는 것은 크고 작음이고 숫자의 많음과 적음을 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큰 사람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 인생이, 우리 자녀의 교육이, 우리 교회가 어떤 시간을 지향하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지요. 나의 신앙의 방향과 시간표는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형제들이 말한 세상이라는 단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요.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그 세력으로 대표되는 것이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요, 세상의 욕망을 채워줘야 합니다. 참 위험하지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가치관이 세상적이어야 되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야 되는 거지요. 교회가 세상이 좋아하고 바라는 것을 채워주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기뻐하는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의 눈치 안 보고요, 세상의 산사에 목마르지 않고요, 세상의 위협에 주눅들지 않고 나가게 되면 거꾸로 세상이 교회의 소리에 귀를 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조롱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신뢰받기 위해서 교회들이 점점 더 세상을 향하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우리의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으면 세상은 좋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신뢰하지 않는 것이 드러나고요, 우리를 조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향하여 나가면 결국 세상은 우리에게 귀를 열게 되어져 있지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시험이었을 겁니다. 흥미롭게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없어요.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도 이 세 개의 광야 시험의 내용과 비슷한 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광야 시험의 첫 번째 시험이 뭔지 아세요? 40일 동안 굶주리니까 사단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라고 요구를 하지요. 마치 갈릴리 사람들이 만나와 같은 떡을 만들어 달라 요구했던 그 시험과 비슷하지요. 두 번째는 사탄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지요. 만약 내게 전하면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라고 시험을 하죠. 이와 비슷한 것은 세상 사람들, 특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시도가 이 시험과 비슷하겠지요. 세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받은 시험, 그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요, 뛰어내려보라 라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뭐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모으려고 했던 행동들 아닙니까? 만약 예수님이 세상적인 영광을 바라셨다면 벌써 하셨겠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은 분이었지요. 요한복음 저자는 형제들이 이런 제안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5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뭐 했다고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이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내가 목적이 되는 인생은요, 불신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만 되지 않고 내 증인도 되려는 사람도 불신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믿음은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고 해서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도록 구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의 시간표를 들이미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이 당신의 시간표대로 내 인생을 끌어주기를 기다리고 또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시간표 어디쯤 와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표는 주님의 시간표대로 끌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계획한 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그 시간표에 집어넣고 계십니까? 형제들은 예수님의 능력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매번 성경을 공부하고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르면 내 시간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은 형제들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셔야 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일은 뭘까요? 예수님이 얻으시는 그 영광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십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임금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얻으실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영광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더라도요, 예수님은 결코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뒷부분에 가면 왜 초막절 중간에 올라오시는지에 대한 이유가 중간에 나옵니다. 결코 영광을 얻는 여행이 되지 않을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는 모든 때가 다 같습니다. 하나님 때를 구하고 그에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 시간은 세상 시간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시간의 양으로 그 시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일치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단 1분을 주를 위해 살더라도 나를 위한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맞는 그 시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지요. 세상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전혀 다르게 흐릅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을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원하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시는 예수님은 세상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일들이 모두 악하다고 증거하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어두운 세상에 비치신 거지요. 결과 세상은 그 자기 어둠을 드러날까봐 예수님을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8절과 9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자, 아직 십자가의 때가 아니라는 거지요. 아직 6월절이 아니라 초막절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 즉 영광을 받으시는 때가 십자가의 때라는 사실은 여기 써 있는 올라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8절에 나오지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그리고 9절에도 보면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근데 참 특이한 것은요, 요한복음에만 이 단어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싶을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때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올라간다는 표현을 통해서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지를 암시적으로 그 형제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올라가는 건 어떤 올라감입니까? 마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형제들이 바라보는 건 올라가면 그런 올라감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올라가면 뭡니까? 예수님 어디로 올라가요? 예수님 어디로 올라가요? 십자가로 올라가시잖아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올라간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변화산도 올라가시긴 했지만 진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건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을 향한 발걸음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곳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섬김과 베품과 희생과 사랑의 올라감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올라감과 우리가 말하는 올라감은 달라요. 우리의 올라감은 낮은 곳에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올라감은 사람들의 머리 위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이 말하는 올라감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올라갑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느 자리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까? 어떤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두 가지 질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시간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10절부터 보면, 자, 하나님의 때, 예수의 때를 사는 사람을 믿음이라 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시간이 지향하는 것을 나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자, 그런데 10절부터 이 뒤에 나오는 24절까지를 보면 또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 그 뜻을 추구하며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분으로, 또 유대인들은 자기의 뜻을, 자기의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초막절에 올라가셨어요? 안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십니다. 얼마 후가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요. 하지만 형제들이 말했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올라가십니다. 둘은 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초막절 기간 중에 중간쯤 되는 시점을 택해서 주님이 올라가시지요. 자, 예수님이 올라갈 때 분위기가 어떤지가 10절에 나와요. 10절에 보시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 분위기가 어때요? 예수님이 은밀히 가신다. 은밀히 드러내놓고 가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11절에 보니까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냥 읽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원어에 보면요, 이 말씀 뭐냐면요, 그가 어디 있냐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찾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5장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트집 잡아서 찾아서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원티드에서 지금 수소문에서 찾고 있는 그 모습이 이 11절에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12절과 13절에 나와요. 세 가지의 반응으로 무리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반응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는 사람인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많은 환자를 고쳐줬기 때문에 야 저분 메시아 진짜 아니야? 좋은 사람 메시아 아니야? 정말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니야? 이게 첫 번째 반응이라면, 두 번째는 야 혹시 그 미혹하는 사람 아니야? 이 말은 유대 종교 리더자들이 평가를 했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래서 야 그 미혹하는 사람 아니야? 이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걸 인정하게 되면 세상의 미움을 받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을 만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기를 원치 않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중간에 서 있는, 왜냐하면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출교해버린다고 그랬거든요. 출교한다라는 것은요, 유대인 사회에서 쫓아내버린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형제들의 제안대로 드러내놓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자, 세 부류입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는 사람, 그리고 아직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거절하지도 않는 그 무리의 자들. 제자들이 이 저자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로 믿으십니까? 믿으시지요? 그지요? 자, 그럼 그 다음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조롱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드러내며 살겠습니까? 이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보다 이 중간에서 자기가 믿음 때문에 조롱을 받고 또 출교를 당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을 머뭇거리고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14절에 초막절에 올라간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뭐 했다고요? 가르치셨다라는 거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과 뜻을 알려줘야 될, 그것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고 6월절이 아님에도 초막절날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타나는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이런 반응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민소리가 여기 강단성에 올라가가지고요, 성경을 막 읽으면서 저처럼 막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언제 저런 말씀을 배웠대? 여기 안 올라와도 막 앉아서 막 얘기하는데 막 성경 말씀 막 암송하면서 막 얘기하고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지금 이게 그런 놀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당시에 랍비들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유명한 랍비들의 그 말들을 인용을 합니다. 랍비 누구누구의 말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유식한 척 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랍비들이요, 유명한 랍비의 그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게끔 그렇게 하면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이다.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의 말을 많이 인용하는 사람을 또 율법에 대해서 많이 배운 랍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랍비의 말을 인용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배우지 않은 거를 딱 아는 거예요. 배웠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말투대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정상인데 예수님은 전혀 그 말투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데 참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지요. 분명히 이들이 찾는 권위는 권위 있는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했을 때 그 권위가 세워졌는데 예수님은 전혀 어떤 사람의 말도 인용하지 않는데 그 말에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황당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전한 말씀의 출처를 궁금해하는 것을 아시고요, 바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자,
자, 예수님도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이건 내 말 아니에요 하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요, 바로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그분의 정체를 밝히지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신이 전한 가르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 말씀이 하나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까? 자, 거기 나오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 순종하려 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암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교수가 읽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읽으면 알아요. 이게 성경의 묘미 아닙니까? 이 교수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우리 총신대 교수님 말고요, 신약대 교수님 말고 일반 사회 교수님, 그러니까 학식이 있고 많이 배우신 분들이 성경을 보면 더 많이 이해할 것 같잖아요. 세상 지식으로는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다고 세상에 지식이 없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그렇지 않아요? 니고데모가 당시에 최고봉인 율법학자였는데 거듭남을 알지 못해서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말에, 너는 선생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책만 듣잖아요, 그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가서 순종하여 나갈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됐다라는 거지요. 이 니고데모는 말씀을 몰랐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작은 순종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성경 말씀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깊이와 또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 달라지지요. 그래서 한 청년한테 그랬어요. 큐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돼. 그러면 몇 번 읽어야 돼요? 깨달아질 때까지 읽어. 그러면 얼마큼 읽어야 돼요? 집에 나오지 말고 이해될 때까지 읽으면 돼. 아니야, 이해 안 되면 집 밖으로 나오지 마. 한 장 읽는데 그 한 장을 이해하는데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10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다 이해될 때까지 나오지 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장을 여러분들 계속 마음속에서 묵상하면서 읽으면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만한 시간을 들이지 않죠. 그지요? 세상의 많은 것에는 시간을 들이지만 말씀 한 장이 있는 데에는 그냥 씩 읽고 말잖아요. 그지요? 그러니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십자가의 영광의 길이고 섬기는 길이 섬김을 받는 길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진리를 이해할 수 없겠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영광이야? 섬김을 받는 것이 어떻게 영광이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진리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지요.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자기의 증인이 되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거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는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없는 거지요. 누구든지 이 세상은 세상보다 더, 그리고 자신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려고 한다면 그러면 보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여요.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안나 아시죠? 어린 예수를 데리고 왔을 때 마리아에게 안겨 나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 안나는 알았습니다. 또 시므온도 알았지요. 거지 맹인 바디메오도 알았고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알았습니다. 백부장도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100번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100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한 번 읽을 때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마음이 있다면,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깨달아진다라는 거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믿는 자입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이 믿는 자인가요? 진짜 믿는 사람은 그분의 시간을 살고 싶어하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해 주실 겁니다. 자, 18절을 보세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율법을 이용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분이지요. 우리에게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줬냐 하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영광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의 중심이 주께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대로 움직이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우리 손동작 하나, 공부하는 것 하나, 또 물질을 우리가 버는 것 하나, 그 중심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매 시간, 매일 우리가 어떠한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또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이 두 가지의 답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